인사 나누시죠.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을 한번 보세요. 승리를 위한 단순성의 회복이라는 주제인데, 저도 여러분도 각자 인생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승리를 위한 단순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마치 경주의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고 후반전을 준비하듯이 6월 달의 시간은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으로 갖자고 하면서 시간에 대한 의미로 4주 동안 말씀을 살폈습니다.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으로 하나 시작했는데, 내 인생에 30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늘 한정돼 있죠.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그 죽음의 끝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은 남아있는 인생이 한정됨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거를 축소해서 이제 30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다시 조정을 하고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말씀을 전했었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에라는 의미로 다가와서 시간의 주제로 4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감사하게 5주여서 6월 달이, 그래서 마지막 주 이걸 묶어서 한번 단순성이란 주제로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하여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마치 경주자가 되는 순간에, 선수가 되는 순간에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단순해져야 돼요. 모든 삶의 복잡함을 선수라는 초점으로 맞추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도 조정하고, 이제 경주자로서의 훈련도 시작이 되고 절제하는 삶도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서서, 승리자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누구와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고 각자 여러분의 인생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승리자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한번 조정하고 이 시간 변화를 결단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래 씨가 쓴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제가 유목민에게서 배우는 21세기 경영 전략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책은 징기스칸에 대한 인생을 어떤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만약에 기업의 CEO라면 징기스칸의 이 전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배워보자는 의미로서 쓴 책입니다. 13세기에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는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 제국을 이루는 나라들,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란 나라들의 군대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군대인데, 역대 인류 역사상의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는 이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를 포함해서 역대 어느 나라나 사람이 정복한 영토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점령했던 사람이 칭기스칸의 몽골군이었는데, 나라도 없는 부족 중심의 몽골이 나라를 만든 다음에 곧바로 이제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을 점령하고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중국 자체의 나라를 바꿔서 원나라로 만들었고, 그때 고려시대는 우리나라도 이 몽골의 군대에 짓밟혔죠. 이 군대는 여세를 몰아서 중동을 포함해서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200만 명의 군대로 만리장성을 넘어서 그 넓은 땅에 중국 자체를 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워버렸고, 또 중동을 넘어 유럽이란 나라를 다 점령하며 세상에 그렇게 넓은 영토를 점령한 가장 이제 제국을 만든 징기스칸이었는데, 징기스칸은 한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었는데, 몽골이란 땅은요 목초지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풀을 쫓아서 계속 이동을 하는 족속들이기도 하고, 그러니 땅이 부족하니까,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부족 간에
다툼과 전쟁이 많았어요. 이게 부족들 자기들끼리의 전쟁이 많았고,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살해 암살당하면서 그는 쫓겨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그는 일어서서 전체 부족을 다 통일해 버렸어요. 몽골 민족을 통일한 다음에 100만 200만 명의 군대를 통해서 이제 정복을 시작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몽골이란 땅 안에서 안주하면 끝없는 내란과 부족 간의 전쟁을 피할 수 없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밖으로 향해야 된다 해서, 이 몽골군의 이 기마병이죠. 이 말 타는 민족이니까 그 기동성을 이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체제를 갖춘 다음에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을 점령했고요. 또 유럽까지 점령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이 단순성이라는 것인데, 그의 승리의 비결은 단순성이다. 이 책에는 원리를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인들은 한 곳에 절대로 안주하지 않는다. 오늘 잔 곳에 그 다음 날 다시 자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는 나라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고 또 성을 쌓고, 유럽이라는 나라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을 지키는 것으로 말했는데, 관료 중심, 계급 중심, 그 안에 타락과 부패가 있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았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민족, 그리고 한 곳에 안주하고 있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 기동성과 스피드, 정광석화라는 말이 몽골군 때문에 나온 사자성어인데요. 진짜 군대가 이동하는 속도가 정광석화 같이 얼마나 빠르게 말을 타고 움직이는 속도가 말할 것도 없어요. 전열을 정비하고 방어하는 거를 훨씬 예상을 뛰어넘어서 막 급습해 오니까 막아낼 방법이 없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성을 가지고 지키는, 안주하고 있는 병사들, 특별히 유럽의 군사들은 칼과 창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갑옷을 입어요. 근데 이걸 쇠붙이로 만들고 투구를 쓰고 하니까 보통 그 당시에 완전 무장하는 그 유럽의 병사들의 그 갑옷의 몸무게가 70kg 정도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얼마나 둔해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무장을 했는데 그 무게가 70kg 나가니, 그 70kg를 뒤집어 쓰고 움직이면서 뭘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이때 몽골군은 완전 군장을 할 때 가죽옷으로 간소하게 해서 몸에 최소한의 이제 보호 장치만 했는데 7kg 정도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움직이는 이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전쟁을 할 때는 보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급로가 확보돼야 되고 식량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몽골군은 이렇게 보르츠락에 해서, 여러분이 먹는 육포가 몽골의 음식이었어요. 우리나라까지 이제 문화가 전해져 온 거죠. 음식이 전해져 온 건데, 이 보르츠라고 하는 육포, 이렇게 짐승의 고기를 말려서 그게 식량으로 가져,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보급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아주 빠른 속도로 점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단순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영한다는 것, 우리 인생도 여러분 복잡하죠. 진짜 이 땅의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세상 말로 머리 터질 만큼 복잡해요. 뭐 하나 간단한 게 없어요.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들과 어느 것 하나 단순하지 않고 진짜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진짜 복잡한데, 신앙은 아주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말씀으로 아주 단순하게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승리의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것인데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로 비유해서 페달 밟기,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서 움직여야만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묘기 부리듯이 그냥 제자리에 서서 페달 밟지 않고 이거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진짜 묘기를 부려야 돼요. 근데 누구도 다 자전거 타기를 하면 페달을 밟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전거는 움직이고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페달 밟기를 멈추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신앙생활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해서 그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내 삶의 오늘의 위치를 분명하게 해놓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지난주에 이 비우고 채우고 시간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다시 시간을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뿐만 남겨놓고 다 비운 다음에 다시 좀 채워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단순하게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어떤 방향성이 분명하게 맞추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능력은 역동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함,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은 이 말씀에 따라서 성령 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말씀으로 계속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현실을 뚫고 나가는 것인데 주님의 증인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다 단순화시키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헌신했고 그 힘과 열정과 역동성이 휴대교회를 지켜냈고 세웠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되면서 정체되면서 안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성을 쌓으면서 타락하는 유럽의 나라처럼 교회는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체제와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고 안주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는 교회 타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역동적인 복음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의 삶으로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여러분의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역동적인 복음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 한 곳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역동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의 건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모든 건강을 다 지켜주는 건 아니죠. 그 안에 필요한 영양분을 몸의 심장, 내장 기관들은 자기 역할에 따라서 흡수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배설을 해요. 그래서 걸러내고 배설하고 그러면서 몸의 건강은 유지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 나는 영적으로 이 건강한 영적 내장 기관들처럼 신장처럼 장처럼 위처럼 이렇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계속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계속 뭔가 쌓여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야 되는데 죄가 계속 쌓여가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뭔가 계속 내 안에 축적만 시키지 이게 벗어나지 않는 배설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죠. 내 삶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또 최고의 삶을 향하여 오늘도 나는 변화를 시도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고 결단하면서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는 적당한 것에 안주를 잘해요. 그래서 최상의 삶이 아니라 괜찮은 것에 안주하고 적당한 것에 안주하고 이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듯이 내 삶은 경계선상에서 눈치 보면서 오늘도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고린도서 9장 26절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이게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은 지금부터 방향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것도 안 하고
또 허공을 치듯이 헛된 것에 대해 헛발질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초점을 분명히 하고 경주자의 모습으로 전력 질주하듯이 표대를 향하여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인생에 쓸데없는 죄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묶여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 벗어버리듯 그렇게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하죠. 선수는 재능과 능력도 중요해요. 근데 선수로 발탁된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없는 선수가 말이 안 되죠. 선수는 반드시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승리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끝없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끝없는 신앙의 성장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는 끝없는 영적 성장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내가 맞나 하는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의 방식, 또 논리들, 그런 가치를 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훈련하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선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해야 될 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을 같이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경주를 아는 선수들도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데, 그래서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승리자의 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고 도전을 해요.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이제 고린도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올림픽 경기, 지금도 있는 올림픽 경기가 그리스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경기가 4년마다 있는 경기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 특별히 고린도전은 이스토모스라는 축제가 2년마다 열렸어요. 그때 이스토모스 축제를 할 때에 수많은 경기들을 그 안에서 하는데 먼저 선수를 선발합니다. 각 경기들에 이제 참가하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선수가 되고자 지원하고 선수로 발탁된 사람들은 10개월 동안 철저하게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이스토모스 축제를 준비하고 경기를 준비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절제와 훈련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박탈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선수권을 박탈시켜서 그냥 일반인으로 돌려보내고요. 거기에 발탁된 선수들은 10개월 동안 엄격한 훈련과 절제를 시간을 가지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그 경기에 참여해서 우승하면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금이 주어지죠.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익숙한 경기, 선수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그대로 끌어와서, 야, 세상에 있는 이스토모스 축제의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발탁이 되는 순간부터 10개월의 시간 동안 저렇게 훈련하고 절제하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를 도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절제를 해라, 좀 훈련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수답게 벗어야 될 것들을, 좀 죄의 것들은 벗어버리고 좀 집중해서 너의 신앙을 세워가라고 권면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들여다볼게요. 고린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뒤에 부분은 이스토모스의 경기의 방식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발된 선수라도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절제가 안 되면 선수권을 박탈당하듯 바울은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않는다. 허공을 치듯이 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이 절제하고 훈련하는 영적 훈련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 보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송곳처럼 어느 한 점을 위하여 일한다. 그러니까 향방 없는 것, 허공을 치는 것 이런 인생 말고 보던 성공하는 사람은 송곳처럼 분명해요. 방향이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하고 한 곳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꺼내놓고 각자가 내가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이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의 설교하면 30일이라고 다시 이걸 줄여서 이렇게 가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확보되는 시간을 모르죠.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향방 없는 인생으로 허공을 치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거예요. 그렇게 끝난 인생의 끝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망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인생 경주에 남아있는 삶은 방향이 분명하고 송곳처럼 초점이 분명해서 그 안에 집중해서 단순화시켜서 이제 인생 경주를 다시 시작해 보셔야 되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을 하셨다면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시간에 대한 말씀 설교를 드리면서 비우는 시간이 왜 비워져야 되냐면 뜻밖의 일어나는 일들을 만날 때에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시간이 없으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시간 확보, 엘리베이터 말씀드리면서 드렸죠. 기억나시죠?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그렇게 확보된 시간은 어떤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을 만날 때 반드시 이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거를 반응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나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확보된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마치 경기를 앞둔 선수처럼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그 경기를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시간 안에 만들어져 있는 사건과 문제들, 때로는 뜻밖의 문제들이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잘 보시면 위기가 기회가 되죠. 끝난 것 같은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이 되고 있죠. 홍해가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의 자리이죠. 광야도 마찬가지고 가나안도 그렇고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골리앗을 만난 다윗은 준비되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드디어 그는 역사 속으로 그의 인생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잖아요. 광야의 시간에 환경들이 그 준비된 믿음으로 풀어가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준비되어 있는 만남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만남과 이제 언어 두 부분을 점검하려고 그래요. 단순성을 가지고 다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만남, 관계에 대한 부분과 또 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모든 만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관계가 다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가 있고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관계, 이웃 관계, 일하는 일터면 직장인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 여러분 친구 관계도 있고 교회 오시면 성도의 관계들이 있어요. 이 관계를 나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게 많은 분들은 자기 중심의 관계예요. 필연적인 혈연 관계를 포함해서
성도와의 관계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친구 관계든 중심에 늘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죠.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이 만남은, 이 관계는 나한테 이익이 돼 손해가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관계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관계의 이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일단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필연적이든 우연이든 이해관계이든 할 것 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관계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 않으시잖아요. 관계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이 세보시면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지하는 관계가 얼마나 될까 하고 보시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그 관계 때문에 불행하고, 그 관계 때문에 분노하고, 그 관계 때문에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나를 세우고 행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을까? 그거는 중심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이해관계로 내가 계산하고 관계를 자꾸 이제 그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일단 바꿔놓으신 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어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 다시 더듬어보세요. 오늘 창세기 12장을 봤고 어제 11장을 봤어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 인간관계와 12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관계의 중심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11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관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이게 11장의 관계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흩어지지 말자. 멋지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자. 하나가 되자. 우리 이름을 알리자.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힘을 합친 그들은 성을 만들었고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서 흩어지지 말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거를 막으시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계속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게 11장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들이 힘을 합치자. 우리 이름을 알리자. 우리가 높아지자. 함께 더불어 협력하면 얼마나 잘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성을 쌓듯이 우리를 지키고 높이 올려서 흩어지지 않고 우리 이름을 알리듯이 우리가 막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함께 도와서 뭔가를 해내고 그래서 우리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관계인데 예수 믿고 있는 나는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어요. 12장에 딱 넘어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관계를 확 바꾸세요. 이때 하나님은 네가 네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이름을 높이고 또 알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너는 복이 되라. 따라서 해보세요. 복이 돼야 된다. 네. 그 복은 어디로 가냐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요? 네가 복이 되라. 나를 위하여 관계 그거 말고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나는 복이 될 수 있을까? 달라졌죠. 중심이 달라졌죠.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관계 안에는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이 될까? 그리고 그 태도로 관계를 지켜내셔야 돼요. 이렇게 관계를 다시 이해를 하시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모 자녀는 필요한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죠. 근데 원수처럼 여겨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부모 자녀 만나서 이래요. 부부의 관계가 평생 원수와처럼 돼버려요. 나한테 왜 이래? 왜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여러분, 이런 관계는 저주스러운 관계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관계는 남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내에게 복이 될까? 아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부모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의 인생에 복이 될 수 있을까?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성도의 관계도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중심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나는요? 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11장의 관계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자, 알리자 이렇게 말해서 관계를 형성했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대요. 그게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관계에 내가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니 라고 말했으니까 관계는 항상 나는 저 사람한테 복이 돼야 돼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니까 진짜 그럴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요셉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갔어요. 요셉의 인생은 시궁창으로 처박혀 버렸어요. 근데 창세기는 놀랍게도 요셉이 노예로 전락했는데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았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요? 요셉은 나는 지금 노예잖아요. 근데 나는 도대체 뭐예요? 내가 이 집에 있으면서 뭐예요? 근데 여전히 노예지만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더 전락해요. 더 시궁창처럼 이제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또 말하네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옥들에게 간수들에게 복을 주었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죄수인 노예인 요셉 종이며 감옥에 갇힌 죄인인데 요셉은 시궁창처럼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요셉이 그곳에서도 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 총리란 직책이 어떤 역할인지를 보시래요. 권력을 가졌으니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로 똑같이 복이 되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민족을 살려내요.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복이 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내 자리는 노예, 감옥에 갇힌 사람, 애굽의 총리,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다시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나는 지금 실패했고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나 자신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진짜 비참한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근데 나는 진짜 노예처럼 감옥에 갇힌 죄인처럼 나는 진짜 비참해. 나 실패해서 나는 너무 처참해.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나는 여기서 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구 원망하고 분노심으로 탓하고 비판하지 않으셔요. 거기서 나는 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에서 누구의 성도를 세우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그를 세울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이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진짜 억울해요. 왜 나만 그래요? 라고 여러분의 신세한탄하고 중심에 여러분의 자신을 놓으면 내가 함께 더불어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러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다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일을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크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단순해지셔야 돼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단순해지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내세요. 그래서 복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언어가 단순해지셔야 되는데 모든 관계는 다 언어로 소통이 되죠. 근데 이 언어에 톡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들어오는 내 감정들이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과 분노가 이 말에 독을 담아서 쏟아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무너뜨려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관계는 무너져요.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지 못했던 말에 대해 후회를 하시나요? 했던 말에 대해 후회를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한 말을 후회하는 게 아니고요, 했던 말을 후회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감정에 이 말을 담아서 쏟아내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성급하게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만나는 거리의 간격도 있고요, 전화기가 없을 때에는 편지를 쓰면서 수없이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 핸드폰을 가지니까 참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막 당장 내가 막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면 당장 전화해서 당장 뭔가를 해요. 근데 그게 다 관계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제발 언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다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말을 하시기 전에, 행동하시기 전에, 결정하시기 전에 이 말을 하면 내가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건지, 그 사람을 위한 말인지,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인지,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 언어도 좀 단순해지셔야 돼요. 진짜 세상 복잡한 곳에 이 복잡함이 언어에도 담겨지고, 막 배배 꼬여서 무슨 계산을 하고 그래서 포장을 하는 언어들, 또 온갖 감정들을 다 쏟아내는 이 독화살 같은 언어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심플하지 않으면 심플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언어 유희죠. 심플, 단순하지 않으면 심플, 죄로 가득 찬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단순해져서 말씀으로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그 복잡함 속에는 여러분의 계산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 죄가 계속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길지 않아요. 인생 경주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남아있는 생애를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언어를,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삶은 아주 단순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도 지난번 살펴봤는데, 전체 인생은 33년, 공생의 3년,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주님이 책 한 권도 쓰시지 않았어요. 무슨 나라를 세우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만나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유대 땅을 벗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유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다 만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땅에 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점은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주신 나눔의 교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의 자리에 서서 주신 일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조정을 시작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 안에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울은 아주 단순해졌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며 그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전력 질주하듯이 살아갔어요. 근데 다가오는 모든 현실은
참담하리만큼 때로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매를 맞고 많은 동족들의 배척을 당하며 바다를 건널 때에는 파손되어서 며칠 밤들을 바닷물에 피로하기도 하며 굶주리며 헐벗으며 막 이 많은 고통들이 왔어요. 바울에게는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말씀으로 다시 자기를 세우며 단순해졌겠죠.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않겠다. 홍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나를 절제하며 전력 질주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내가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의 삶을 지켜냈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음으로 가는 길이란 책에 나와 있는 한 분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자기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5년 전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거대한 린네르 회사의 지배인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은 린네르 회사의 지배인으로 있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술을 즐겨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회사였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황까지 오게 됐고 지배인으로서 한 지점을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 이게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회사는 이 사람의 능력을 알기도 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점으로 옮겨서 다시 지배인의 역할을 했어요. 이거를 몇 번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옮겨서 다시 지배인의 자리에 또 지배인의 자리에 줬는데 여전히 알코올 중독의 이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않아서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는 더 이상 배려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냥 평직원으로 강등을 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심정은 이렇게 고백해. 책에 보면 내 가족 식구가 돌아가셨다 해도 그런 충격과 수치는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되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귀뚱으로 알아들을 확률이 많아요. 내가 사고를 당해야, 문제가 심각해져야. 우리가 평상시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몸이 진짜 아파서 병원에 갈 때쯤 돼야 그때서야 건강도 생각, 운동도 생각하고 음식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지금 사고가 나기 전에는 뭐가 문제가 생기니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끝없이 경고를 받았잖아요. 기회를 가졌잖아요. 근데도 이게 끊지 못하고 그러다가 진짜 강등돼서 평직원이 되는 순간에 치명적인 치욕감, 자기에게 오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 너무 어려웠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이 되자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주 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고요.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절제가 됐고 담배를 완전히 끊지 못했지만 또 그래도 많이 절제가 됐고 그나마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돈되고 회복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인생이 완전히 바꾼 결단의 시간, 아주 단순해진 시간이 왔는데 그건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오늘 설교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장의 본문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했는데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었어요. 4사람이 한 귀퉁이씩 이제 잡아서 들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명의 데려온 사람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뭐를 보셨다고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명의 이 친구들은 사랑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를 고칠 능력은 없었습니다. 고칠 능력도 없었고 그에게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힘과 능력도 없었지만 그들은 한 일은 침상의 한 귀퉁이를 잡아서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딱 설교를 듣는 순간 이분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것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설교할 줄도 모르고 대중 앞에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찬양의 능력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전도할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기꺼이 침상의 한 귀퉁이를 들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주님께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메고 4명의 한 사람처럼 그냥 그 침상의 한 모퉁이는 제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로 데려온 것처럼 제가 데려오는 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지금부터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처럼 한 귀퉁이를 잡듯이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는 올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간증을 하라거나 기도를 하라거나 뭐 찬양을 그런 거는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마침 예배를 보니까 교회에서 놀고 있는 아이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상점에 가서 공 하나를 사서 그 친구한테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네가 교회에는 오고 싶은데 혹시 차를 못 타서 못 오는 친구, 내가 가서 그 친구를 데려올 수 있도록 친구 하나를 소개해 주면, 같이 가서 그 친구를 데려올 수 있도록 네가 해주면 내가 이 공을 선물로 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공을 선물로 받으니까 막 친구들 막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이 친구도 데려올 수 있고 저 친구도 데려올 수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점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의도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럼 저도 공을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공 2개를 두 친구에게 주고 그 다음 이제 2명의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게 매주 반복이 되는데 2명이 4명 되고 4명이 10명이 되고 그랬어요. 자, 한 귀퉁이를 잡아서 치료자이신 주님께 데려오는 친구들처럼 내가 전도는 못하지만 데리고 오는 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차 한 대를 구입해서 하자. 그래서 그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제 마음을 맞춘 사람들이 모아서 차 한 대를 구입해서 그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확장돼서 나중에는 버스 10대가 움직이는 전도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면서 간증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역이 점점 확장돼 갔다.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침상의 한 귀퉁이를 잡아서 데려오는 친구의 심정으로 시작한 일이 하나님 확장시키는 영역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그의 삶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로 채워지게 됐죠. 자, 다음 주가 초청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야, 교회 가자. 뭐 지금 보니까 전도제에다가 먹을 수 있는 거를 탁 달아서 줬으니까 주면서 자, 한번 가보자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려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데려오셔야 되고 이곳을 데려오셔야 돼요. 데려오시면 치료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단순함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관계를 다시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훈련을 다시 시작해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자의 태도를 가지고 다시 훈련과 절제의 삶으로 여러분을 단순화시키시면 하나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치라는 건 지불한 대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목숨을 주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하반전 후반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하프타임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예화를 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하고 시작했잖아요. 이 작은 시작이 가져온 변화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도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